오늘 총신사랑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제천 성도교회 앞에 우리 목사님께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총신대학교 부총장으로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또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은 대학 부총장으로 있는데요. 제가 교수로 있은 지 한 14년 되었습니다. 10년 넘는 시간 동안 최근까지 신학대학원에서 앞으로 이 교단의 목회자가 되실 분들, 목사님, 전도사님이 되시고 또 열방을 향한 선교사가 되실 분들을 또 훈련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캠퍼스가 2개가 있습니다. 서울의 사당 캠퍼스에 대학, 그러니까 학부하고 대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천에 훨씬 가까운 곳, 아마 서울하고 제천하고 중간 정도 느낌이 좀 날 것인데 용인, 경기도 용인 끝자락에 양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양지에서 좀 더 가면 이천, 여주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신학대학원이 있고 거기에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운 때다라고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너무 줄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부나 이런 통계들을 보면 지금 이제 학령 인구, 대학에 들어갈 한 해 학생들이 40만 명대를 이렇게 좀 유지하다가 앞으로 한 10년 이렇게 지나면 30만 명 이하, 20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줄어들고 그리고 지도자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점점 더 줄어가는 학교 운영도 어려운 이제 그런 형편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교회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 행정을 하고 또 재정도 들여다보고 교육도 하면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면,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단 교회의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요, 이런 마음이 늘 드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단 교회 성도들 앞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바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자, 하지만요, 여러분, 저 사람이 학교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세대 통합 예배여가지고요,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와 있네요. 저는 오늘 총신대학교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다 함께,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한 곳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게 될 것이고요. 또한 이대로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양성해내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저희 총신대학교에도 동일한 은혜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학교 홍보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그 내용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그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천지 창조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있을 텐데요. 자, 우리 어린 학생들까지 다 힘차게 한번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천지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맨 처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이 맨 위에 보면 이렇게 주황색 박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만물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모태신앙이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자라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인데요.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죠? 천국요, 천국. 저 어렸을 때 천국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긴요? 장례식이요, 장례식. 아이고, 누구네 할아버지 천국 가셨대. 자, 그러면 어디 가는 거죠? 장례식장 가고 장지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저 세상이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천국이 그러니까 아닌 거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그 완성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 우리 대한민국, 우리 제천 땅,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우리 학생들은 학교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이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에서 살아가는 곳도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로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모든 만물이요,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하나님은 만물의 왕이셨습니다. 자,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 2, 3, 4, 5,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는데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드러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 천지 창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 주실까요? 자, 화면이 이렇게 넘어갈수록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학교에서 나온 것이 맞구나. 우리에게 중간고사를 쳐서 시험 들게 하려 하는가. 아유, 우리 박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첫 번째 화면에 나왔던 게 뭔지 말씀해 보실까요? 라는 악한 행동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은혜롭게 마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갈 거예요. 화면이 막 넘어갔는데 잊어버렸다, 괜찮으세요? 다 주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 안 봐요. 저는 시험 안 봐요.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쭉 들으시면서 잘 들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듣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부담 갖지 마시고 들으시면 되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7일째 쉬셨죠. 천지 창조하셨는데요. 그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에서 뭐로의 창조죠? 무에서 유로의 창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 땅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고 스스로 저절로 있게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겠지요. 자, 너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금방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생각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지으셨다고요? 7일 지으셨는데 6일 하시고 지으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이제 7일 창조 혹은 6일 창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주일 걸렸다는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지고요, 그 6일 창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외워서 성경 퀴즈 봤어야 됐거든요. 첫째 날은 쉬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거기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둘째 날, 셋째 날부터 막 헷갈려요. 특히 이렇게 무슨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중고등부 누구 일어나봐, 김머식이 일어나봐, 그래서 3일째 지으신 것이 뭐, 알다가도 잊어버려요. 막 너무 헷갈리고 이거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6일 동안 안 만드시고 하루 동안에도 만드셨을 수 있으시잖아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되게 특이한 사람이다 저 사람.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첫째 날 다 있으라 하셨더니 다 있었더라. 이렇게 하면 안 외워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6일 동안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나누어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1번, 주님이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지으시다가 힘들어서 밤에 잠자고 쉬었다 해야 되겠다를 하셨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쉬었다 하실 필요가 없으셨으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자, 1번, 2번 뭡니까? 1번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데 능력이 부족하시니까 좀 기다려라, 1년 기다려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시나요? 아니죠. 주님 들어주십시오 했는데 일주일 기도하게도 하시고 1년 기도하기도 하시고 30년 기다리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 다음 때에 더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그 뜻대로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주님이 기다리게 하시면 이게 낙심되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도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니고 뜻이 있으셨던 거죠. 어떤 뜻일까요? 자, 두 번째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왕으로서의 무슨 행위? 통치 행위. 자, 이 세상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의 왕국, 주님의 나라이고, 그래서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6일 동안 스텝 바이 스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자,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1장 2절인데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기도 전에 처음 상태를 표현한 구절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자, 여러분,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한 사람 일으켜 세워서 막 진짜 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는 버릇이니까 질문해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게 무슨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 상태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는데 원래부터 스스로 있었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저절로 생긴 거예요? 1번이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전자. 좀 전에 했는데요.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자, 그러면 전자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상태가 어땠다고요? 혼돈, 공허였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 질서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만드시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질서로 왔고 평강이 가득하였고 온전하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상태가 어땠다고요? 맨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혼돈과 무질서에다가 하나님 방식의 질서를 부여해 나가심으로써 6일 동안요, 스텝 바이 스텝 주님의 질서를 세워 나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이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왕으로서 경배를, 예배를 받으시도록, 왕되심이 드러나시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도 목사님 어떡해요? 제 삶이 혼돈이에요.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졌어요. 괜찮습니다.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주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주님의 일을 보이셔서 가장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주실 거고요. 그래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 보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인데, 빛을요 창조하신 것인데, 창조의 결과로 질서가 부여되었던 것입니다. 자, 빛을 창조하셨으니까 뭐가 생겨나요? 어두움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낮과 밤이 구분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구분과 구별이란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방식의 질서가 부여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2일, 3일, 4일, 5일 계속 되어 갔던 것입니다. 아랫물과 윗물 나눠져라, 그렇죠? 질서가 부여된 거고요.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저기 하늘, 그렇죠? 궁창을 그들이 통지하게 하셨다, 운행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창세기는 가르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셨어요. 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과정들 맨 마지막에 절정 클라이막스에 하나님은 특별한 한 존재를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나님 나라의 창조를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6일째 맨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지요? 사람을 만드신 것인데, 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결국 누굴 만드셨다는 거죠? 나요. 그렇죠. 우리요. 나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나님 21세기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제천 땅에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지, 제 삶의 의미가 다 없어졌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안 되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나를 왜 만드셨는가,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 한 구절 같이 읽어보고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지요. 자, 1장 26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시면서 힘있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창세기 1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가 교회니까 하진 않을 건데요, 여기가 학교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모두 형광펜을 든다 실시. 자, 요즘 이제 패드에다가 하니까요, 형광펜 기능 온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키워드 핵심 단어에다가 표시하게 할 겁니다. 이거는 기말고사에 나온다, 이런 눈빛을 이제 막 보내면서 표시를 하라고 하겠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의 핵심 단어는 형상, 그리고 모양, 그리고 다스리다 라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 모양이라는 말은요,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닮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분위기가 좋으신데요. 어떤 곳에 가면 저 사람이 주님을 닮았다고요? 설마요. 뭐 이러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남은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주님을 닮았다고요? 저는 주님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상처가 얼마나 많고 제가 속에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저보고 주님을 닮았다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왜죠? 이 말씀은 주님의 약속이고요, 주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모양 닮았다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주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지, 정, 의를 가진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닮았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 죄된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 상처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빚어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인데요, 형상은 동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형이시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본따서 지은 바 된, 그러니까 똑같이 닮게 똑같이 지어진 상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양과 형상을 이렇게 합치면 사실 한 가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를 그대로 닮은 존재이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창세기 1장의 맥락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 1장의 흐름이 뭐라고요? 6일, 7일 창조하신 흐름이 뭐라고요? 만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1, 2, 3, 4, 5, 6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의 일들로 꽉 차 있다. 주님이 왕이시다.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런데 왕 되신 하나님을 그대로 똑 닮은 한 존재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거예요. 누구죠? 사람이요. 우리요, 우리. 무슨 뜻일까요? 모든 피조물들,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보니까요, 우와,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딱 나타난 거예요. 누굴 닮은 거죠? 왕을 닮았다. 왕을 닮았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사람으로 하여금 지난 6일 동안 지은 모든 것들을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겠다. 1장 26절 끝에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원래 누가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시는 왕권,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탁, 위임하셔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는 잘 하시는데요. 속으로 설마요. 우리가 왕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목사님이 철이 없어가지고 우리 보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데 내일 출근하면 회장님이 다스리시는데요. 사자 회장님이 다스리시는데요.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 가면 교수님이 다스리는데요. 제가 ABCD 성적을 주잖아요. 클래스에서 제가 다스리는데요. 우리 청년들 알바하러 편의점 이렇게 가서 편의점 알바하잖아요. 알바가 다스려요? 편의점 점주께서 다스리시나요? 점주께서 다스리시고요. 점주님들은 또 어떻게 하시죠? 본사 사장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다스린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그러나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주님의 통치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시려고 그 작은 한 부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를 만드시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나를 오늘도 여기에 존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결코 버리시면 안 돼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고, 좀 절망스러운 일이 있으시다고, 저 눈물겨운 일이 이렇게 여러 번 겹쳐서 파도로 왔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놓으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는 다 인지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일을 나를 위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요, 반보도 물러나서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믿음의 싸움인 것이거든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의미 있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좋은 얘기, 그렇지, 주님이 역사하시고 뭐 잘 될 거야. 근데 월요일날 교회 문 딱 나가시면서 월요일날 또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꽈당 넘어지고 또 꽈당 넘어지고 이러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놓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보도 물러가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야, 보인다. 뭐가요? 주님의 나라가 보인다. 내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루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요, 이게 눈에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집에 돌아가실 거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내일 아침에 출근하시고 또 일하러 나가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갈 것이고 막 성적표가 나오고 온갖 종류의 평가받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잣대들이 쭉 우리에게 올 때에, 주여, 저는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이 일주일을 사는 것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저는 봅니다. 그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 믿음의 삶을 버티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는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이 믿음이,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믿음이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요, 저는 가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하러 끝나고 이제 제가 밖에 나가면요, 성도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이러실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일리 좀 와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끌고 어느 방으로 갈 것 같아요. 그거 좀 물어봅시다. 그 설교 시간에 듣자 하니 말은 되게 잘하더만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하도 질문한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당하는 거죠. 제가 말은 잘하더만 당신은 진짜로 그게 보입니까? 당신은 하는 일이 늘 잘 돼가지고 연료도 없으신가 봐요. 그게 진짜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지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불러 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진짜로 말씀하고 계심을 주님이 저에게 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가르쳐 주신 거 얘기 한 토막 이렇게 말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충신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어요. 한 14년 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교수가 되기 이전에 유학 가서 학위과정, 박사 학위과정을 공부하던 10여 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공부하러 갔는데요. 그때 겪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중에는요, 학교 가서 공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주중에는 교회 일을 못했고 주말에 소위 파트타임 교육 목사로 단연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봉사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이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부서는 중고등부였고요. 한어권 중고등부라고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한어권 중고등부가 뭐냐 하면 1.5세 부서라고 하는 데고요. TV 보시면 가끔 나올 거예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미국에서 온 친구들을 1.5세라고 불러요. 영어밖에 못하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2세라고 부릅니다. 미국 가면 중고등부의 주류 메인 부서는 영어권 중고등부예요. 거기는 영어권이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중고등부라고 불러요. 거기는 다 영어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그런데 소수로 좀 취급을 못 받고 후원도 못 받고 약간 찬밥 취급당하는 청소년 부서가 있는데 거기가 한어권 중고등부예요. 무슨 말로 예배 드리는 거죠? 한국말로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엄마 아빠 부모님 이민 가실 때 같이 따라간 애들이고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국에 간 친구들이에요. 안 그래도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서 방황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하는 시기라 하죠. 그런데 플러스 하나 추가돼 가지고요, 이 친구들은 한 가지 어려움이 더 있어요. 한국 교육은 이제 한국말 교육은 다 끊어졌고 이제 영어로 교육받아야 되는데 영어는 아직 잘 못해요. 부모님들은 다 힘든 일 하세요. 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보면 화이트 칼라로 이렇게 그런 일 하셨던 분들도 뭐 미국 가서 남의 나라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그 세탁소 일 하루 종일 무거운 거 들었다 놨다 밤부터 아침까지 그래 몸 다 망가지고 보험은 없고 그러니까 집에는 안 계시고 부모님은 그러니까 애들은 온갖 사고를 치고 불안한데 저 새로운 세상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이 말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애들을 1.5세 중고등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교역자들끼리는 저희들끼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세 한어권 중고등부를 맡으면
담당하게 되면 믿음이 수직 상승한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주님밖에 없도다라는 게 이제 너무 막 느껴지는 거죠. 애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얘가 사고치고 오늘 제가 사고치고 중직자 자녀도 사고치고 뭐 온갖 종류 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심어주려고 했어요. 첫 번째, 복음을 심어라.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라. 두 번째는 비전을 심어라.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꿈을 심어라.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뭐 거의 20년 이제 다 돼가는 얘기인데요. 겨울 수련회를 한번 갔는데, 자, 이 수련회 제목을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비전 캠프. 하나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굉장히 그 당시 20년 전에는 놀라운 신선한 이름이었어요. 자, 이 비전이란 뭐냐 이런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반복 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짧게 정리해서 반복시켜야 이게 가슴에 박히는 거여서 교육할 내용을 수련회 주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반복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거였어요. 30년 안에, 이제 우리 학생들, 중고등부 애들한테 하는 얘기죠. 30년 안에 주님께서 너희를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니까 이걸 믿어라. 쉬운 말로 30년 안에 너희는 진짜 훌륭한 인물이 될 거니까 이걸 믿어라. 자, 되게 멋진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교회 용어고 교회 표현이고요. 제 속마음은 표현이 좀 달랐어요. 제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이것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거였어요. 학교 좀 가라 제발. 학교 잘 안 가거든요. 막 방황하고 막 적응 못하고 이래가지고. 교회 좀 나와라.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렇죠? 이상한 거 좀 딱 제발 좀 끊어라. 뭐 이제 이런 거고. 인간처럼 좀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요. 수련의 제목을 이것들아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30년 안에 존귀히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교회 표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수련회였어요. 선교사님 모셔서 선교의 비전 듣고, 또 우리 일반 성도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 또 의미 있는 일들 하시는 분들 모셔와서 특강, 이런 분도 계시다, 이런 길도 있다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담당 교역자인 제가 문제였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자,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직전이 됐습니다. 설교 담당자는 저였고요. 준비해간 원고를 연습하고 기도하고 제 숙소에서 다 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안에 위대한 인물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밤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다 했어요. 설교 원고도 얼마나 훌륭했던지 신학교에다가 과제로 내면 A+ 받을 것이 분명한 아주 훌륭한 원고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기도까지 하고 연습까지 다 끝냈어요. 설교 준비 다 끝났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에 체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환청을 들은 건 아닌데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이 마음속에 점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김 목사야, 하나만 묻자. 주님 말씀하십시오. 네가 오늘 저녁 때 내가 니네 애들 30년 안에 전부 다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너 오늘 설교할 거라면서 주님 믿습니다. 30년 안에 위대한 일꾼들이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그래, 하나만 묻자. 너 얘네들 하나하나 진짜로 다 30년 안에 진짜 괜찮은 인물들 될 거라고 너 진짜 믿냐? 놀랐어요. 저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제 마음은 어떤 뜻이었죠? 이것들아, 니네가 인간이냐? 이것들아, 정신 차리고 부모님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너가 그렇게 살았어야 쓰겄냐? 너 몇 대 좀 맞자, 일리 와라. 정신 차려 이거사. 이거였고 야단치려는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철이 없는 것들이 뭔가 사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될지가 눈에 빤히 보이니까요. 이것들아, 야단치려는 얘기를 교회 얘기니까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근데 주님이 진짜 물어보셨어요. 30년 안에 위대한 사람 진짜 될 걸로 네가 설교한다며요. 너는 진짜 믿냐? 주님께서 만약 저한테요, 이 중에 한두 명 훌륭한 사람 되지 않겠냐 했으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은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아니에요.
가서 보면 지난번에 사고 친 그놈, 지난번에 사고 쳐가지고 행사 다 뒤집어 놓은 그놈, 그렇죠? 교회에서 부모님들, 장로님들 다 훌륭하다고 선생님도 생각하지만 애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그놈, 그렇죠? 지난번에 가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렇죠? 인생이 뒤집어진 그놈 쫙 있어요. 그렇죠? 답을 못하고요. 답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들어봐라. 내가 김 목사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목사가 되어 내 사랑하는 영혼을 돌보기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속이 쓰리던지요. 자, 내려갔습니다. 원고대로 말씀 증거했어요. 30년 안에 원고 있는 대로 그래도 헤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했는데 속이 너무 쓰려요. 설교가 끝나고 한 가지 사건이 저에게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일어난 일이어서 발생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얘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셨다. 근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네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오늘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 한국 문화에서 큰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존경의 표현인 법.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로 믿기로 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겠다. 30년 후에 드릴 인사를 오늘 미리 드리겠다 하고 큰 절을 3번 했습니다. 민망하더라고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하니까 민망해가지고요. 얘들아, 간식 먹고 기도해 하자. 그리고 이제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애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예수님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전체가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고친 놈, 뭐 별별, 이거 땅바닥이 다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여러분 청소년 애들 중에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지 못하는 털복숭이 그 남자애들 있잖아요. 손 이따만해 가지고 그렇죠? 냄새 나고 막 그래. 우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야,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더군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터진 거죠. 터졌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얘들아 기도하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어요. 이게 뭐 환상을 본 건 아닌데 너무 이게 믿어져가지고 이게 뭐냐면 꼭 요만한 사이즈 예배당이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과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 와,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물론 모든 예배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죠. 알아요. 근데 그때 그게 너무 믿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어른인 내가 애들한테 큰절했다고 이렇게 터졌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큰절 정도 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다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이루시는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교회 돌아와서 우리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봤어요. 온갖 종류 사고 뭉치들이 그 안에 여전히 다 있는데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걔네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제가 교회를 갔어요. 어른 장년 성도님들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뵀어요.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이렇게. 야, 그 다음에 제가 교수가 돼서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갔더니,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다양한 종류와 성격을 가지신 전도사님들이 계세요. 공부 열심히 하는 분, 공부보다는 딴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죠? 여러 종류 있어요.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교수 입장에서 갈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막 보니까요, 와, 한 분 한 분 우리 전도사님들 안에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그걸 보고서 내가 목사 몇 년 차인데 이제 알게 되었구나, 이제 보게 되었구나.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학생들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보게 되어서 저는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자신이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 나는 주님이 빚으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주님이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은혜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이 사실이 보이십니까?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거 말고, 이걸로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그런 거 말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선명해서, 그 주님의 복음,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너무 선명해서 부인할 수 없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약속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살아내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학교에서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료 교수님들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 하고, 맞아요. 학령 인구 줄어든다, 맞아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 하고, 선교사님 숫자가 줄어든다 하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송신대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이고요, 교단의 학교이고 교회의 학교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후학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총신대학교를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여 신학생,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 잘 양육해내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